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고린도후서 3장 3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어디에 반응하며 살아가야 할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3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같이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과거와 지금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그의 삶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어떤 일도 서슴지 않았던 건장하고 혈기왕성한 청년이었습니다. 그의 가정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가 어떻게 13개의 신약 성경에 수록된 편지서를 기록한 그 믿음의 거장으로서 살 수 있었을까 생각하면서 오늘의 주제를 함께 살펴봅니다. 바울은 남을 의식하고 과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바울은 스데반이 죽는 것을 당연히 여겼고요. 유대교를 반대하고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배반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바울은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말합니다. 바울은 그때의 가말리엘 수하에서 공부하였습니다. 그는 오늘날로 치면 부유한 백인으로 아이비리그 대학을 나와서 최고의 엘리트 그룹에 들어간 부러워할 것 없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것은 최초의 왕족이라는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성과를 올리기를 원했고요. 그래서 다메섹까지 그 영향력을 키워나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모세가 그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히브리 사람으로서 애굽의 최고의 권력자인 공주에 의해 선택되어 최고의 학문과 모든 군사훈련과 더불어 왕자로서의 모든 교육을 최고의 실력으로 다져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일을 생각하고 모세는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나타내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히브리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때리는 애굽인을 응징합니다. 그 사람은 죽었고요. 그를 묶고서 왕궁으로 들어갔다가 다음 날 그에 대한 좋은 소식을 기대하고 나갔지만 그는 기대와는 전혀 다른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는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고서 서로 왜 싸우느냐 말할 때 그들은 화가 나서 말합니다. 어제 당신이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오늘 나를 죽일 것입니까? 하고 반문합니다. 모세는 자신이 준비되었고 나타내고 싶었지만 그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광야로 도망하였고 40년 동안 목자로서 양을 돌보며 살아갑니다. 다시 바울을 살펴볼까요? 다메섹으로 향하는 바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하늘에서 밝은 빛이 비추어 달리는 말에서 떨어져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순간 너무 밝은 빛을 보았으므로 그는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람이 생각하게 되고요. 다른 감각들이 더욱 민감하게 되죠. 그래서 자세를 낮추고 손을 앞으로 뻗어서 내가 앞으로 가는 데에 방해가 없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런 혼란한 상황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는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였을까요? 네, 바로 예수님이셨죠. 이렇게 기록합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에게 있어서 밝은 빛과 함께 우레와 같은 목소리는 분명히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분명히 하나님이 맞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누구냐 질문한 것이죠. 그때 그 대답은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 같은 이분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죠. 바울이 그렇게 열심을 내어 하는 일이 하나님을 박해한 것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처음 들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정해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그의 머릿속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은 존재였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 외에 다른 그 어떤 것도 용납할 수 없었는데요.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에 그는 놀라고 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생각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야 할지 아니면 새롭게 경험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지 그는 깊은 고민과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는 밥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그가 아는 모든 성경의 말씀을 더듬어 살피게 되죠.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라는 사실과 더불어 구약에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가 깨달은 다음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즉 그가 기대를 받았을 때 그 기대에 대하여 반응은 어땠을까 함께 살펴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여기에서 즉시로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사도행전 9장 18절에도 바울에게 아나니아가 안수하고 치료를 선포하자마자 치료가 즉시 이루어져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온전하게 보게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런 그의 행동은 바로 시간적인 의미에서 곧 신속하게 행동으로 옮겼다는 이야기이죠. 자, 다시 모세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모세는 어떠하였을까요? 40년 동안 양을 돌보는 목자로서의 모세는 늘 그의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습니다. 고집스러운 양들을 돌보면서 모세는 온유함을 배웠습니다. 그는 고통 속에 애굽의 종살이로 살고 있는 히브리 형제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아마도 그날 그는 정해진 장소에 기도를 드리는 중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거룩하게 구별한 한 장소에 이르렀을 때에 그는 불붙은 떨기나무를 발견합니다.
하지만 화르르 타버리고 없어질 줄 알았는데요. 없어지지 않고 계속 불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신기해서 그 떨기나무를 자세히 보려고 가까이 갔습니다. 이에 떨기나무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가 있는 그 땅은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신을 벗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왜 이 땅은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구분의 삶입니다.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을 구별할 줄 아는 것이지요. 즉 하나님께서 오신 그곳, 거룩한 곳, 거룩한 땅, 이것을 구별할 줄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신을 벗는다는 것은 첫 번째로 전적인 복종을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종은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의 탕자가 모든 재산을 탕진하였을 때 그는 신발을 신지 못했어요. 종으로 돼지를 키우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가 벗은 발로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돌아온 둘째 아들 즉 탕자를 만났을 때의 발에 신을 신기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종이 아니라 아들로서 종으로 요청을 한 이 아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아들로서 새롭게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기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미예요. 룻기에 보면 기업 물을 자가 그 기업을 물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때 그 신을 벗어 줍니다. 이 사람을 신벗기운 자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자기 권리를 완전히 포기할 때 자기 신발을 벗어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새로운 삶으로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나의 삶은 내 중심에서 살았다면 이제는 주인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지요. 그리고 얼굴을 가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사실 모세는 실패했어요. 자기가 하려고 했지만 하지 못하고 도망 나온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그 백성들은 고통 속에 있었어요. 그러한 백성들을 돌아보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애굽의 내 백성들이 고통 속에 있다. 그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얻게 하리라. 바울은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고 빛으로 인해 어두워진 눈을 치료받자마자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함께 할 거야. 너는 가기만 해.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갈 거야. 하지만 모세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죠. 하나님의 이름을 모릅니다. 어떻게 설명할지 몰라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이 어눌해요. 하나님, 저는 정말 아닙니다. 이렇게 핑계를 댔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내 이름은 여호와다. 이제 알았지? 너를 믿을 수 있도록 내가 기적을 가르쳐 줄게. 기적을 베풀어 줄게.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 또 물이 피가 되는 기적, 또 손이 문둥병이 걸리는 기적들, 이런 여러 가지 기적들을 내가 너를 통해서 할 거야. 그러면 너를 못 믿더라도
이 기적들은 믿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내가 네 입을 만들었어.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정말 안 되겠니? 내 형 아론을 붙여줄게. 가거라. 결국 모세는 승낙하고 애굽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끌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지나서 요단강 건너기 전까지 함께 하죠. 성경은 모세에 대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반응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즉,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좀 더 좋은 사람인 듯 포장하고 허풍을 떨며 그런 척, 안 그런 척 하면서 때때론 과시하기도 하고 욕심을 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남의 눈치 잘 안 봐요. 내가 편하고 나에게 이득이 되면 그것으로 만족한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기대에 반응하는 이기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에 반응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이 그러했고요. 모세가 그러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첫째,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하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고 내가 가진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추구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둘째는 자신 속에 이루어져야 할 큰 변화에 마음을 집중시키고 열렬하고 꾸준한 기도와 노력으로 끊임없이 도전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그릇된 습관을 버리고 잘못을 시정하고, 즉 잘못을 교정하고 바른 원칙을 따라 살아가려는 이 결정적인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작심삼일이지요. 1년 동안 계속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작심삼일에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작심삼일이기 때문에 3일마다 계속해서 결심을 새롭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끝내 1년이 지났을 때, 아니 나의 평생을 살았을 때에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만약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기다리지 말고 정신적, 도덕적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의 노력에 임할 때까지 구하고 이루어 가야 합니다. 영감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시는 책임을 수락하고 그것을 올바로 감당할 자질을 갖추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 노력한다면 그는 힘과 능력을 얻을 것이다. 아무리 지위가 낮고 능력이 적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성실하게 그분의 사업을 수행하려고 한다면 그는 참으로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나타내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모습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주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집중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과 모습으로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더 분명하고 확실한 주님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모습에서 만족하지 않고 더 노력하고 주님께 구함으로 온전히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로 주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매 순간마다 의지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들을 개발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